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0월 3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를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무적행의 심판을 받는 장면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최후 승리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최후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동행하시는 주님만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보니까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을 다 불사르고 성벽까지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과 유다의 다른 지역에 남은 자들 모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난한 백성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과 은, 보석, 값 나가는 좋은 물건들을 모조리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웅장한 성전이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군사들 이끌고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가버림으로 말미암아 흰기로 같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동안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마저 모두 사라지게 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전이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영혼이 파괴되고 약탈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을 확신하고 동행하시는 주님만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4절부터 보면 바벨론 사령과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파괴한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을 모두 사로잡아 갑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그리고 일부 고관들 및 평민 60명이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의 왕은 그들을 하맛 땅 리블라에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1차로 3023명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로 832명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로 745명이 끌려가서 끌려간 유대 사람 총수가 4600명에 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느낀 모멸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된 백성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는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든 사람들, 회개한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월무로닥이 왕위에 오릅니다. 에월무로닥이 왕위 즉위 기념으로 대사면을 행해주는데 이때 사면 대상자 중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37년이나 옥에 갇혀 있었던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이 에월무로닥이 사면을 통해서 석방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두어 두었던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내내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월무로닥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면 에월무로닥이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 왕에게 줍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겁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여호야긴은 죄수의 의복을 벗고 평생 동안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죽는 날까지 채워주는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였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시련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야긴 왕의 옥에서 풀려난 사건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회복을 기대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에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국가도 사라지고 땅도 다 빼앗기고 중요한 사람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황은요, 남유다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이제 다 끝났다고 여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설계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그때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동행하시는 주님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오늘 목요 전도단이 있습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